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등인 스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확고하게 서는 바로 그런 자가 되라, 또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자가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운 날들이 내 삶 속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지만 돌이키는 바로 이런 삶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되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또 관계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관계적으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들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저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 성모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나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뭣도 버리셨어요? 목숨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은 주 종의 관계를 맺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효도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숨겨진 그런 비밀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특별히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들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제일 첫 번째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던 만큼 아마 이 여성 주도의 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바로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교회의 주축적 여성도,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회 회장이든지 아니면 아주 어떤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도와 또 순두개라는 여성도가 서로 다투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 두 여자가 앙칼진 이 분쟁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끄러워졌어요. 네,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분쟁하면서 악한 영향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영향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마음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등장시켜가면서 이들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급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2절에 가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의 그 다툼과 분쟁의 관계를 이제 좀 끝내면 좋지 않겠니? 너희가 끝내야만 빌립보 교회가 더 큰 일, 더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나뉘어진 마음을 갖지 말고 같은 마음을 좀 품고
나도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비단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분쟁과 다툼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다. 실제적인 권면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바로 그런 모습을 이루어야 되죠. 교회는 그야말로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된 모습을 지녀야만 돼요. 그래야만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의 가장 기본 진리는 주님과의 영적 연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하셔요. 그래요. 교회는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주고 세상이 그것들을 바라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많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울컥울컥 생기도록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무용지물과 같은 바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100명, 1000명, 10,000명의 교인들이 있는 것보다요, 똘똘 뭉쳐져 있는 2명, 3명, 10명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 훨씬 주님을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똘똘 뭉친다고 한다면 더 좋겠지요. 더 좋겠지요.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조건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이런 것이니 제 마음과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은 마음을 가져보시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치실 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 목사님이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이 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이 마음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는 못해도 거기에 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헌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하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앞두시고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쉼없이 사랑해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품어야 되죠.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되겠어요. 품어야 됩니다. 자, 내가 품으려면 내가 품고 싶다고 해서 품어지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추고 죽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비워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을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이고 욕심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품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저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미 권면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되죠. 나를 비우지 못하면 주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도 없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이용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에서 그는 간증하기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용규야,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에서 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네? 그에게는 그야말로 부와 명성과 명예와 권력이 얼마든지 쥐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용규야, 너에게 있는 그것 다 내려놓아. 네가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즉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인도네시아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쓴 한 2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한권 쓰셨는데 채움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느 한 작가, 이 김홍식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채움이라는 그런 책도 쓰게 되었어요. 물론 뭐 이 채움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부와 명예로 다 채워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김홍식 작가의 이 채움이라는 책 속에는 정말 우리들의 빈 마음에 정말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자 이야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또 한 권의 책을 냈어요. 무슨 책일까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냈어요.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마지막 내게 남은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놓으면요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욕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다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뻔해요. 뻔해.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비워야 돼요. 내려놓으면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려놓으면요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은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에는 여인들이 막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들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순두개와 또 누구예요? 유오디아를 이야기해요. 지금 저들이 뭔가 조금 자신들의 어떤 욕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그들의 분쟁, 그들의 다툼에 휩싸여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오히려 저 여인들을 좀 도와라. 저 여인들을 도와서 화해되고 하나된 마음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힘쓰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도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도와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분쟁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권사님, 집사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하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성적표를 매길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야. 아유, 저 사람은 게으르고 잘 못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베드로 말이야. 아주 저 우락부락한 성질을 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째. 이럴 수도 있어요. 요한, 아유, 저 요한은 말이야. 사람만 좋았지. 끊고 맺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 또 성경 안에 이름 없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성적표를 매길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저 교회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네. 아우, 저 교회는 그냥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명밖에 성도들이 없대. 아주 작은 교회야. 저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왕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나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지난 6월 6일은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 현충일이 되면 아주 막 그 행사하듯이 여러분 국립묘지 뭐 현충원 이런 데를 막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현충원에 가면 아주 번듯한 비석에 아무개 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던 대통령 또는 어떤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런 비석들도 있지만 어떤 비석에는요 무명용사의 비석도 있어요. 무명용사. 다시 말하면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의 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무명용사라고 해서 이 나라가 그들을 소홀히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왕국의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이름을 가졌든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았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두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큰 교회만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힘쓰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억한다는데 여러분이 기억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나?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어떻게 하는 거? 돕는 거. 여러분, 교회는 서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돕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여기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 복수. 그러니까 복수니까 첫째 뭐예요? 너!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할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 능동적으로 기뻐해.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 명령이에요. 이것은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명령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써봤어요. 써봤더니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순간순간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내가 거듭하여 말하는데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정말 언제든지 순간순간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네. 주님 안에서 벗어나면요, 짜증나, 신경질나, 네, 힘들어.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생명. 네. 주님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는 뭐 안에 머물러다?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요. 생명. 네. 주님 안에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침울할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11절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내게 뭘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영생의 길에 서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왕국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왕국 바라보.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왕국 바라보면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심지어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을 지나쳐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저 애굽까지 내렸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 그런 고생이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만 짜증나.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짜증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험난한 인생길을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예비한 그 본향을 바라보니까요,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일 걸리는 길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는 애굽하고는 정반대예요. 쫙 위에요. 네? 그야말로 몇 년의 세월이 걸려야 저 애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온전히 헤매면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지만, 그러면서 여행했으니 때로는 그 무더운 날씨에 그 힘겨운 여행길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그 여행길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에 의하여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따라 아버지의 왕국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힘든 인생길도 결코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주님 안에 있어서 기뻐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오 주님,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좀 저에게 도와주라고 해요. 저도 할 일들이 많은데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러 갔어요. 준도하고 같이 갔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이 그라인더를 잡고 나무를 자르는데 이게 이 손에서 그라인더를 놓쳐버렸어요. 쇠 자르는 그라인더 있잖아요. 그 그라인더를 놓치는데 막 순간적으로 이게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가 저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시 다가갔는데 이 그라인더가 튀면서 제 가슴을 콕 찍었어요. 얼마나 높이 튀는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려와가지고 제 바지를 막 휘어 감아버렸어요. 이게 막 엄청난 속도로 도니까 이 바지를 막 휘어 감았어요. 그리고 막 이 바지를 막 다 찢으면서 제 이 정강이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멈췄어요. 이게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멈췄어요. 이 바지가 막 바지를 휘어감 제 바지에 뭐 완전히 다 걸레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정강에 막 피가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통증도 오고 아픔도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아픈 것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탁 제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막 일이 막 이 진전이 자는 게 막 급하니까 제 마음속으로 제가 좀 불평을 했었어요. 아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고 순간적으로 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그렇게 이제 몸이 상처를 입고 난 보니까 막 이 아픈 건 다 그만 놓아두고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지만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좀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그리고 이제 막 싸맬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용 장갑을 가지고 덮고 이제 묶었어요. 끈으로 묶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왔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 주름도는 막 난리 났어요. 목사님이 아파서 어떡해. 근데 저는 전혀 안 아픈 거예요. 뭐 전혀 안 아프다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통증은 있지만 견딜 정도 되더라고요. 견딜 정도. 그래서 이제 김제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니까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그라인드 날이 이렇게 그 정강이 뼈를 이렇게 좀 흠집을 냈어요. 살을 파고들었어요. 다행히 정말 얼마나 다행인 것은 힘줄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좀 튀어가지고 다른 그 옆으로 박히고 이런 뼈가 좀 골절이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막 잘라지거나 뭐 금이 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뼈를 이렇게 조금 딱 이렇게 건드려서 왜 엿장수 아저씨가 엿가락 찔 때 탁 하면 엿가락 턱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뼈가 이렇게 툭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좀 치료를 받고 지금 있는데 뼈가 그렇게 됐을 정도니까 통증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막 그렇게 심한 통증은 없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고 빨리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작은 불평하는 마음, 조금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니까 통증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님은 막 따라오면서 어이구 어때요? 어떻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은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막 목사님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만해서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저 지금 마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편안한 마음. 제가 오히려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순간적인 위협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기뻐요.
제가 많은 환우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들에 귀 기울이십시오. 때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어도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누구든 그 이름이 하나님 왕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저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너희가 다투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머무름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주님의 권면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